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970년대, 80년대는요, 한국의 기독교가요 아주 급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질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십자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어디서든지 그 빨간 불빛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미국에 와 보니까 희한한 것이요, 교회는 있는데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던 이곳 베델교회도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의 불빛을 좀 비추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참 생명 가운데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빼고는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요 오늘부터 우리들이 살펴볼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계속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갔던 곳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는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바울이요 한밤중에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그 베레아에서 또 그 유대인들이 거기 데살로니가에서 또 찾아와 가지고요 바울을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또다시 베레아를 도망쳐 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날의 아테네, 이게 바로 아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요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요 그 아고라라고 하는 그 곳이 있는데 시장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이야기를 하던 곳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당대 최고의 학파 가말리알 학파에서요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가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철학을 공부했고요 히브리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지혜에 있어서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위쪽에는요 파르테논 신전이요 그 고린도 도시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고요. 지금 저 아래로 보이는 그곳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장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요 이제 그 우상의 신들에게 절하러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오늘의 설교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그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는 100점짜리 설교다라고 그렇게 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과 그 내용과 구성이 아주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아덴 사람들이요, 지적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자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모여 들었습니다. 바울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모든 사역은 실패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덴에서 실패해서 바울이 갔던 곳이요, 고린도입니다. 근데 아덴에서 고린도까지요, 한 50마일, 그러니까 킬로그램은요 한 80kg 정도 되는 겁니다. 걸어서 한 20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지혜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고린도 도시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 그 도시는요, 굉장히 부자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좀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많이 있는 곳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요, 바울이요, 초기에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난날의 수많은 실패, 그리고 그 고린도 도시의 영적 타락을 보고서요,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요, 그는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요,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예요. 아주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보면은 꼭 우리 신앙의 여정과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요, 그럼 어떤 일들은 내가 이 일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딱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내가 이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돕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요, 어느샌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 힘 의지하면요, 한마디로 쪽박이고요, 성령님 의지하면 한마디로 대박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전서입니다.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라고 해석한 이 부분이 원어로 보면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preaching,
메시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부분은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본문은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에서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를 보면은 여러분 감격입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요 우리들이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요 이해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요 거리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걸림이 되었던 겁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한 번 찾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은 계속적으로 지식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지혜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요 머릿속으로 이해돼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짧은 8절, 8절 본문 안에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이요 무려 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문화와 문명을 발달될수록 인생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서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적하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재학자라고 불리는 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과학으로 모든 우주와 자연 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주를 만든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바울과 같이 말한 것은요 바울이요
말한 것은 너무나도 적절한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 참 지혜를 가진 자란 말입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그 지식의 끝판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요, 그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요, 100세를 이미 넘어섰어요. 뭐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백화점에요, 그 캐셔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물건 사가지고요, 그 계산대에다 놓기만 하면요, 순식간에요,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그런 지혜를 통해 가지고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풍성해졌나요? 인간이 의지하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무기를 발전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의 전쟁은요, 더 완전히 폐허가 되는 전쟁 아닙니까? 과학은 놀랍게 발전됐어요. 지식은 넘쳐납니다. 근데 사랑이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문명은 발전되어져 갔는데 관계는 깨어져 갑니다. 기술은 앞서가는데요,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지혜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언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한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는요, 제2의 다메섹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서요, 바울의 사고가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이전에 바울은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이후부터는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아, 지혜를 구한 너희 헬라인들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능력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입니까? 그 이유는요, 버림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는요, 자기 희생이 있고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가요, 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서 죽은 자가 그들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구절을 가지고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무에게 달리심은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하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버림이었어요. 그물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생업이었던, 그 생업의 도구였던 그물을 버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와 아버지의 집을 버립니다. 세리 마태는요, 자기의 철밥통과 같은 쇠관원 그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자기 신의 종교를 찾아가서 비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림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 기독교가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조차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늘 간구하는 게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교회마다, 밖에 나가면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십자가는요, 교회 건물에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 그 버림과 순종과 헌신을 우리 마음 속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증거를요, 버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그것은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삶 가운데 좀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저희 삶 속에 감동을 주었던 분은요, 어떤 아주 훌륭한 목사님 아니더라고요. 어떤 훌륭한 신학자나 교수님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방송에 나오는 어떤 파워풀한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어떤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분은요, 저희 어머니더라고요.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분들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헌신했던 성도들이더라고요.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손해보지만서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언제 감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게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할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요, 친구들, 그들에게 여러분 언제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것 포기하고서 자기의 것을 헌신할 때 우리가 감동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 것을 포기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청년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배우는데도, 늘 외우는데도 까먹는다는 것. 그래서 늘 아쉬워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성경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잘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보다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주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전도합시다 입니다.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바울은요, 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선민이라 생각했고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구원받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누군가가 불러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것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그것을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러주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요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할 때요, 이 말이요 복수형으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셨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셨고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불러주셨고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이들을 우리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비드 이후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스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김 집사님이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그 권사님도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안타깝죠. 근데 우리들은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요 다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껄끄러질까 봐, 관계가 깨어질까 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그 마음에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전도는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요 아주 친구가 많습니다. 아주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둘째 아이에게 너 베스트 프렌드 있는데 그 친구 교회 안 다니니까 좀 전도 좀 해봐. 그랬더니요 아주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날 그 YG 우리 인카운터 수련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 수련회가 있어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요 나도 갈 수 있어? 그리고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그 엄마도 같이 수련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둘이요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엄마가요 거의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수련회 다녀와가지고는 남편을 전도합니다. 딸을 전도합니다. 양가 시부모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모든 식구들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리고 매일같이 같이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시부모들이요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친구도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 친구는 절대로 교회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관계만 이상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렇게 변화된 모습 보니까 누가 했다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제2청년부 우리 회원분들과 같이 랭캐스터의 뮤지컬 노아를 보고 왔습니다. 이 방주의 문이 닫히고요, 마지막 장면이 그 40주야를요 계속해가 비가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그때 가서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요, 문 좀 열어달라고 절규합니다. 뮤지컬인데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한 가지 희망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열린 그 방주의 문을 열고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은 구원의 때다. 지금은 방주의 문이 열려져 있다. 이곳으로 들어오너라. 여러분, 지금 은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먼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서 바울은 지혜자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